잠언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9절은 게으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 다른 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과 사촌지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게으른 사람은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남의 짐을 가중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잘됨을 위해서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죠. 이제 나머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두 인생을 대조시켜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교문 앞을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교문 앞에서 한 200m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보면 그 고속도로가 다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고속도로 아래에 이제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저희는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그 친구랑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터널까지 막 미친 듯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 터널에 들어가서 이제 비를 피하는데 그 터널이 어릴 때 이렇게 터널 안에서 말을 하면 웅웅웅웅 이렇게 막 울리잖아요. 그게 재밌어서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그 터널 아래에서 뭐 노래도 불러보고 막 고함도 질러보고 그렇게 친구랑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약간 그런 장면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마음속으로 뭔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나기가 쫙 쏟아질 때 그쪽으로 막 달려가게 되는 거죠. 터널만 보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바라볼 이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피할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게 만드는, 의지하게 만드는 무엇 하나쯤은 다 있죠. 솔로몬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무엇이 있는데 그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그 견고한 망대는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능력도 아니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 피해야 할, 달려가야 할 곳, 그 견고한 망대, 하나님이라고 그리 말하고 있죠. 재물도 권력도 능력도 다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의 존재를 견고한 망대로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인은 여호와를 견고한, 인생의 견고한 망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 고된 사역으로 인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고된 삶을 사셨겠어요. 배에 타고 주무셨습니다. 그때 막 풍랑이 이니까 배가 이제 뒤집혀질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일종의 책망이자 믿음 없음을 보시는 주님의 한탄이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실망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듣고 이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까? 사실 그 풍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죠.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은 지금껏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제3자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주님이 내게도 일으키신다. 그런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게 다 사실이다.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두 나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객관화된 믿음이 아니라 주관화된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분께 달려갈 때에 그때에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견고한 망대, 하나님 외에 솔로몬이 또 다른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인생들이 저기가 안전해 그렇게 의지할 만한 또 다른 무엇이 등장하죠.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 높은 성벽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재물이 높은 성벽이 되어서 온갖 두렵거나 피해야 될 것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재물은 우상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은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재물을 악착같이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쌓아둠으로써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로지 재물을 땅에 쌓기에 급급합니다. 저축할 재물은 있지만 주님께 드릴 재물은 없고 이웃과 나눌 재물은 없다. 그런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전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태도와 정반대되는 태도인데요. 재물을 스스럼 없이 써버립니다. 그런데 재물을 스스럼 없이 막 쓰기는 쓰되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스스럼 없이 쓴다라는 거죠.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세련되게 혹은 뭐 좀 능력 있어 보이게 그렇게 보임으로써 인정과 칭찬을 들으려고 자신을 위해서만 스스럼 없이 재물을 쓸 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재물을 대하는 태도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의지하지 않고 있나를 보여주는 그런 선명한 그런 지표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에는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은 사람과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삼은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은 사람은 겸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삼은 사람은 교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만은 그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겸손은 그를 존귀의 자리로 이끌죠. 그 존귀의 자리에 인생의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잠언은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많은 재물이 축복이 아니듯이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적은 재물, 모자란 재물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물신 숭배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